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심으로 삼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경외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의지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향하여 기뻐하시나니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아무런 제약을 주장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짐승이 활보하는 상고의 시대에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의 중요성과 절제성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의 추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시편 91편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교동문 3번 10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음을 선포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넓이와 깊이를 날로 더하게 하신 은혜 베푸심에 이 복된 주의 날 엎드려 감사와 존귀와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속에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번향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창조이신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계획하시고 7,000년 이 세상 시간 세계 속에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셔서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으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이 이 믿음을 본받아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표대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하여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축복의 계약을 허락하셨음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린 우리 모두를 향한 계약의 말씀이시며 곧 머지않아 이루어질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함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에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 시기와 때를 정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이 세상 나그네요 들의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창조 목적 훈련을 이루시기 위해 때론 고통을 주시어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든 모든 일을 적당히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깊은 소망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주변을 돌아보며 혼탁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하며 절대 가치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상대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는 상황을 직면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참 복을 허락하셔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순수 복음의 중요성과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시오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종들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복음을 선포하며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위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변함없는 섬김의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항상 깨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드리며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드리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목말라 하는 심령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신실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심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황현용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이르시기까지 항상 영원하게 강건하심과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시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니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사들은 오늘 밤에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며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대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로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입에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밝은 얼굴 매일 볼 때 나의 영광 빛보다
기쁨의 짐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 초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각각 그 초소에 지금 예수님 계시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들은 알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 고백을 물질을 바치면서 한 이 고백대로 우리 삶이 점점 주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성령님이여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면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히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백성들 위에 오늘만이 아니고 이 시간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를 세 번째로 지금 하는 오늘인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시리즈가 점점 더 이제 계속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아주 기초되는 말씀들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시리즈를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언젠가면 이제 두 짐승까지 이제 갈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준비됐어요? 한참 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초를 잘 알아야 돼. 이제 첫 번째 시리즈와 두 번째 시리즈 우리 공부 잘 했죠? 네. 항상 저는 세 번째 시리즈를 하게 될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간단하게 리뷰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죠. 그게 좋아요? 예. 어떤 분은 그 댓글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리뷰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저는 댓글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성령님이 그분들을 또 이 댓글 쓰는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댓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냐면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안 써요. 제가 보니까 몇몇만 쓰시고. 왜냐하면 귀찮아서 그러겠죠. 그렇지만 댓글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하트가 있어야 돼요. 이 댓글은 내 이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엔 자기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내가 쓰는 댓글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누구든지 듣고는 그걸 보고는 어떤 깨달음이 오도록 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AMI의 그 댓글은요, 뭐 누구 자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 들어서 댓글을 쓰시고, 그리고는 어떤 분이 질문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도 금방금방 해주시고. 지난번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왜 여호와가 예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댓글들 왜 반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탁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런데 첫 댓글을 단 분을 내가 딱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탁 차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댓글을 단 분이 제 마음에 차는 댓글을 적었어요. 왜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입니까? 라는 질문에 얼마나 이 질문이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을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교인들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막 들어와서 할 걸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심한 말 할 거예요. 한 맹꽁이도 없어요. 그걸 배워서 뭐랍니까? 여러분들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 하트가 없어. 보면요, 나만 알고 건 나만이야. 나만.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저 답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답답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냥 지 좋은 것만 받아먹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인색하구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댓글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댓글 보세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들어와.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에. 그리고 댓글에다가 내 자랑하는 이야기야. 내가 아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하네. 엔커레이지 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댓글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것을 그렇게 부탁을 해도 가끔 한 번 하고는 또 안 해요. 이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이 딴 데 있구나. 그게 제 눈에 보여요. 이분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가 전하면서 아이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분들에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열심히 댓글 달면서 엔커레이지 해주고 하는 분 있죠.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매를 보면은 분명히 여자 같은데 그런 자매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 자매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전 블레싱 해줘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계속 봅시다. 제가 이 시리즈 첫 번째는 제목을 뭐라고 했던가요? 이스라엘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이다.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정적 카이로스의 불리움을 받은 조교팀장 아브라함,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나눴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죠.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거기에 교장 선생님 계시고 부교감 선생님 계시고 거기에 교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교육 방법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공부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 9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99.9%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약 1%도 안 되는 하나님의 조교팀을 선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시청각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이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이럴 때 이 조교팀의 팀장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적,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받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종론이, 하나님의 주권론이, 이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게 예정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걸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졌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후손으로 해서 노아의 10대 손으로 태어나게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살았나? 오늘날 이락 남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것을 우리가 갈대와 우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갈대와 우르, 남이락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에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 지역은 바벨론 종교의 그 시작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는, 바벨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그 아버지 데라도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분이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고, 이분이 태어난 연도가 2166년이죠. 우리 다 알죠? 2166년 주전이 주후에 주전이죠. 2166년 태어났는데, 이제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라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무자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의 그 농장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평범한 동네 아저씨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게 주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로노스라는 시간, 우리 생각나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가는 하나의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카이로스라는 그 때, 그것이 모든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런데 그 목적은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숨겨져 있는 목적이라. 우리 기억이 나시죠? 그 목적을 향해서 크로노스라는 그 과정을 쭉 지나다가 카이로스라는 한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죠? 창세기 12장 1절이죠. 4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4가지의 명령, 순서대로.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데 너 고향을 떠나라. 첫 번째 명령이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명령은 내 친척들을 떠나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정돈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단에 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명령이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내 부모를 떠나라.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 데라만 성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친척을,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 네 가지.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줄 미래형의 땅으로 가라. 거기 창세기 12장 1절이.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복을 주는 약속을 7가지로 했어요. 복을 주는 약속을.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make your name great, 그러니까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한국말로는 창대케 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위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너는 너를 복을 축복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내리겠다. 여섯 번째는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들의 자녀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7가지의 복을 약속했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알메니안주의예요? 거기다 좀 적어놓은, 이거는 철저한 예정론이에요. 철저한 예정론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바에서 가르칠 때니까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요 복을 우리 상단복이라고 그러고 하단복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상단복은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거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단복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자,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첫 번째 몇 가지 명령에 처음에 4가지 명령. 이 4가지 명령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 명령이에요. 디아스포라 명령이에요. 너 떠나서 디아스포라 되라. 이 마지막 그 다음에 7번째의 복은 너는 이런 복을 받겠다. 복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제 생각엔 이래요. 분명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예기치 못했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분이 대단히 놀랬을 것이다, 또 의아했을 것이다, 또는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내용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쫙 그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내 개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 가족 문제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특히 이 문제는 내가 우리 부친 되는 데라와 상의해야겠구나. 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요거 꼭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가부장 제도 안에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한테 이분이 받았지만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 가족을 떠나야 되고 친척 떠나야 되고 고향 떠나야 되고 지금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서 지금 가족에 충실한 입장인데 거기에 장가는 같지만 아직 자녀도 없는 부모에게 좀 미안한 그러한 감이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분명 아브라함이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버지에게 분명히 가서 아버지, 제가 지금 여호와라는 다른 종교의 신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바벨론 신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의 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추측이에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어디 갈 곳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이유를 내가 좀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아버지에게 이 말씀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분명 최종 종착지가 가나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좀 있으면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떠납시다 할 때 아브라함이 주동이 돼가지고 떠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거 다 보고를 드린 거예요. 보고를 드리니까 어디까지 가는 것? 가나안까지 가는 것까지 이제 데라가 다 안 거예요. 이방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족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근데 주님께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순간에 데라가 종교를 바꾼 것 같아요. 이분이 바벨론 종교를 포기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보다 집안의 어른 되는 데라가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은 이 데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여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11장 32절에 데라가 여기 데라가 그래요. 여기 중요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과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그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와 우르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앞장서서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라예요. 그러니까 분명 아들이 아버지 데라에게 다 리포트한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 분명 예수님께서 데라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심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결정한 거예요. 데라가. 그래가지고 요 우르에서 데라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돼요? 요 가나안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데라야, 떠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말고 저 위에 하란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이 하란은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 돼요. 10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그 가족들 데리고 저 멀리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우회로선을 택하시곤 올라갔던 일. 데라의 행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바니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장면이에요. 거기에 2절, 3절에 스데바니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장면에 보면은 스데바니는 데라 이야기는 없고 아브라함이 순종해 가지고 떠났다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령님께서는 이 데라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의 팀장 되는 아브라함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데라인 거예요. 이 데라라는 이분은 주님이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을 탁 마치고 쓰신 다음에 이분은 숨겨 놓으셨어요. 데라는. 이 데라를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면요, 여기다 제가 이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성서 그냥 읽어서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도표를 그려서 도표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좀 공부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데라가 딱 있어요. 이 데라는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몇 대 손이? 노아의 9대 손이. 그렇죠? 노아의 9대 손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10대 손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9대 손 데라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창조 목적 학교의 팀장을 만들기 위해서 데라의 기능이 대단한 거예요. 네.
데라의 기능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연결되겠지만, 데라라는 사람을 딱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는 보통 성경에 지금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 있는데, 데라가 아들 세 분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 세 분. 그래서 항상 순서대로 돼 있어요. 아브람, 그러니까 이게 장남 같아요.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셋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데라의 아들이 세 분이에요. 어디에 성경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1장 26절이 11장 26절, 11장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이 세 번째 아들 하란이,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 성서 보면 기가 막히게 자세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요 하란이. 그래서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딱 써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적어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죽기 전에 자녀가, 이분이라는 건 하란입니다. 하란이 자녀가 셋 있는 것을 성경에 두 군데에서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세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해야 돼요. 하란이, 우리가 알기는 하란이 아들이 롯이에요. 창세기 11장 27절에 분명하게 써놨어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다. 됐어요? 그런데 또 창세기 11장 29절에 딸 둘을 명시해요. 거기에 보면 이 하란의 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밀가고 또 하나는 이스가예요. 이스가.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란의 자녀가 몇이에요? 셋이에요. 밀가, 롯, 이스가예요. 이렇게 셋이에요. 롯. 근데 지금 이 롯은 누가 돌봤어요? 아브라함이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삼촌이죠. 큰 아버지죠. 큰 아버지. 롯에게는. 그렇죠? 큰 아버지가 돌본 거예요. 자기 조카를 아브라함이 돌본 거예요. 요 이스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요 밀가라는 여자가 유명한, 요거 큰 딸이에요. 제일 큰 딸이에요. 이 집안에서. 이 밀가는 나중에 요 나홀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성경에 보면은 나홀이 11장 26절인데 요 2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나홀하고 결혼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누굽니까? 큰아버지죠. 두 번째 큰아버지, 제일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큰아버지의 큰아버지와 결혼한 게. 이제 다음 시간엔 내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굉장히 많이 와요. 자, 요거 됐어요? 밀가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나홀하고 결혼. 여기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보시면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사라하고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딱 나와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결혼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라의 부모는 누군가? 궁금하죠? 네? 사라의 부모는 누군가? 그러면 성서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나중에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가 내 이복누이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사라가 이복누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데라예요.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데라가 부인을 두 여자분을 갖고 계셨어. 첫 번째 아내가 있었고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우리 짐작하기를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자녀가 사라예요. 사라.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어머니 배만 다르지 아버지는 같은 관계예요. 제 말 됐어요? 됐어요? 왜 고개가 끄덕끄덕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고 어머니만 다른 거예요. 어머니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복 여동생하고 10살 차이니까요. 이복 여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음에도 이야기 나오는데 애굽에 갔을 때 내 여동생이다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부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깐 좀 이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자기 입장 좀 때문에. 똑같아. 이 그랄에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랄에서 이분이 또 똑같이 나의 이복 아비멜렉한테 그래요. 팔레스타인 왕인데 내 이복 그 당시에는 내 이복 동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기 부인인데 이복 동생이다. 요 성서에서 보면 그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요. 그 이복 동생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 배가 다른 아버지는 같은데 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분명하게 원어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배가 다른 오빠와 여동생이에요. 그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근친 결혼이죠. 그렇죠? 예. 왜 근친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 지금 봤죠? 나홀하고 밀가하고도 그런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명했지 이 밑에 후손들 이야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나오면 여기도 이 후손들 내려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아랍 민족을 만들었느냐. 예. 이게 지금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아랍 족속이 나오고 또 에돔 족속이 나오고 암몬 족속이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족속들에 거기에 뿌리가 누구니? 뿌리가 누구예요? 제일 위에 계신 분이 요 데라인 거예요. 성서에서는 이 데라가 중심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는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로 보지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분을 잡아다가 이 조교 팀장으로 세운 것뿐이지. 조교 팀장으로 세우는데 조교 팀장 외에 또 다른 부조교들도 있는 거예요. 부조교 팀들도. 그때 이 모든 조교 팀의 큰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데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서에는 특히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9절에 레위기 18장 9절에 그건 한 500년 후에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근친 결혼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레위기 몇 장 몇 절에? 18장 9절에. 그러니까 성서는요, 실제로 근친 결혼이 여기에 지금 보이는데 근친 결혼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는 근친 결혼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데라의 그 DNA가 밑으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라의 DNA가 이 세 아들들 또 이 며느리들 딸들 쫙 흘러나가면서 이제 이 청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예, 조교팀 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잡종들이 끼지 않도록. 그래서 데라에게 블레싱 내려가지고 그 피들이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을 공부를 많이 우리 했지만 이분이 사라라는 첫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두라라는 여자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아바에서요. 이분들은 아랍 선조들이죠. 아랍 사람들. 하갈과 그두라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자, 이게 애굽 여자지만 그두라는 내 생각에는 아마 정확하게 어느 나라 민족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피를 받은 거예요? 데라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이 후손들도.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도 이런 그 생물학적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라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밑에 동생들도 저렇게 있고 사라라는 여자도 이복 누이 동생으로 해서 결혼을 시켰을까?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질문하겠지만 왜 데라가 이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란으로 가도록 했는가? 그래서 이분이 하란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아바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분들을 고향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떠날 때, 지금 떠날 때 언제 떠났냐? 그거 좀 적어보세요. 언제 떠났냐? 라고 이제 물어볼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떠났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75세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창세기 12장 4절에
정확하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나이는 나와요. 70 몇 세예요? 75세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난 때의 나이는 성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추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이 성서학자들이 이런 걸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몇 살 때일까? 그럼 보면요, 이 추측하는 게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1세기 때에 집중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 있죠? 우리 알죠? 1세기 때 그분은 37년이나 이때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까지 살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이스라엘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추측에 의하면 약 한 65세 때에 떠나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약 한 300년 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롬이라고요.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인데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342년에서 42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342년에서 420년까지 살았던 유명한 성서 신학자고 역사가인데 제롬이라고요. 이 사람도 추측하기를 똑같이 요세푸스처럼 65세 때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서에는 없지만 거기다 또 이분들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5세에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바에서 여러분들에게 65세란 말 제가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10몇 년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우리 아바 공부가 한 10년 넘은 내용들이죠.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도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막히게 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은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60세에 떠났다 그러면은 주전 몇 년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수학 공부를 해요. 이분이 2166년에 태어났어요. 2166년에 태어났으니까 마이너스 60이에요? 플러스 60이에요? 예? 플러스요? 마이너스지. BC니까. 그러면 언제 떠난 거로 돼요? 2106년에 떠난 거예요. 2106년에. 네. 2106년에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 고향을 떠난 게 2106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몇 살 때예요? 60세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75세니까 거기에 횟수로 어떻게 돼요? 2000 거기다 75를 또 하면은 빼면 2091이 나와요. 빼면요. 그러니까 2091이 2091년이 아브라함의 75세 되는 해고 가나안에 도착한 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게 요 아브라함이 또 데라가 하란에 몇 년 있은 걸로 계산이 나와요? 60세 떠나가지고 75세 내려왔으니까 약 15년이에요. 그렇죠? 15년을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에 살았던 거예요. 하란에 15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15년을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게 했었나? 왜 15년을 거기서 급한데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빨리 내려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15년을 하란에 갔다라고만 이야기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쭉 크로노스가 돼가지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는 그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다 그랬죠? 그런데 또 이분을 거기에서 불러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하란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조그마한 크로노스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종교를 바꾸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제 또 크로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건 훈련 단계, 훈련 기간. 크로노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또 때가 돼서 도착한 거예요. 하란에. 그러면서 그때 카이로스에 하란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한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15년이라는 크로노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또 뭘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라는 예비 기간,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5년 동안 무엇을 예비를 받았겠어요? 새로 종교를 이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거의 매일 만났을 거예요. 하란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너를 조교 팀장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저 가나안으로 너를 데려가서 어떻게 사용할 거다. 그런데 니네 아빠는 내가 데려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빠가 죽을 때까지 205세에 죽으셨거든요. 하란에서 15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너의 아빠를 내가 충분히 장숙케 한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너의 아빠를 불러갈 터이니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다. 그것을 쫙 설명해 줄 거예요. 그 15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송세월을 했겠어요? 아니죠. 항상 그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를 가지고 쭉 훈련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교 노릇을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을 다 훈련받고는, 그리고는 이제 카이로스가 돼가지고 아버지 테라를 불러가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32절에, 32절에 딱 그 말이 나와요. 32절에 아버지 테라가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11장 마지막에. 그리고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를 묻어놓고, 지금도 그곳에 테라의 무덤이 지금도 하란에 있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또 크로노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이 가나안으로 도착한 이 사건, 오늘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을 요 조교 팀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도록 해서 실제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지금 75세 때인데, 이 도착하도록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에 주동 인물로 사용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데라인 거예요. 왜요? 데라의 도움이 없이는 고향을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런 대가족 시스템 속에서 아버지 중심 사회에서 아버지를 버려들고 자기 처만 데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화 속에서 데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조교 팀장 만드시기 위해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그림들이 있었어요. 왜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아랍 족속이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다 조교팀들이, 이스라엘은 본조교팀들이고 아랍 족속들은 내가 볼 때 부조교팀들이, 이 조교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방 민족,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조교팀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초점이 누구한테 가해졌냐면 노아의 셈족인 요 데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데라의 DNA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그 후손들이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제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 데라가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잘 들으세요. 왜 이 데라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질문 적으세요. 왜 이렇게 이분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이분은 그렇게 유명 인사가 아닙니까? 왜 이분은 숨겨놓으셨어요? 이분은. 예. 우리 입에는 데라가 별로 오르질 않아요.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또 질문이, 왜 이분은,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예.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디자인했지만 175세까지 사용하시고는 끝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또 있게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로서 지금까지도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 데라는 전혀 유명세가 없는, 오늘 지금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처럼 데라의 존재가 이렇게 좀 부각되지만 웬만한 우리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그림이 안 보여요. 자, 왜 그랬을까? 성서 속에는 이런 데라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큰 인물이었는데, 큰 일을 담당하는 분이었는데, 잠깐 큰 일을, 다시 말하면 이 창조 목적학교의 조교팀을 구성하는데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이런 데라를 통해서 했지만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깥에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 뒤에 동생 나홀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고 저분들도 뒤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들을 다 감당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예, 성서에 보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질문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아하, 이제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를 썼을 때 이제 항상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우리도 이것은 오늘은 내가 오늘 던지는 메시지의 결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는 시대별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 시대마다 그릇의 분량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서 분량이란 단어를 써요. 그릇의 모양도 다르게, 그릇의 사이즈도 다르게, 이 그릇의 깊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옆에 넓이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그 모양 만들어 놓은 그 모양대로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하셨어요. 이 원칙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이런 그릇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저는 또 딴 거는 또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또 내가 하는 걸 다 못하지만 또 다른 게 또 하는 게 많아요. 다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아미 팀들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저에게 주신 은혜를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미 팀으로 던져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아미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소화를 못해요. 서로가 은사가 다른 사람은, 그릇이 다른 사람은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사이즈의, 같은 모양의 그릇들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AMI 메시지를 소화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런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분량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 이제 12장, 로마서 12장에 쭉 보면은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사람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또 은사의 분량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깨달은 것을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그래서 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대로 내가 인정해주고 그분이 다른 것을 내가 존경해주고 다르다는 것을 내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평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다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데라의 분량이 다르고, 데라는 입 테이블 나오는 이거 쫙 만들어주고는 딱 숨겨둬 버린 거예요. 데라는. 그리고 나타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나타나게 하고, 여기 나홀도 하란도 다 숨겨버리고, 예, 다 데라의 DNA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있는 대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릇 사이즈에 있는 대로 그냥 안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아주지 못하고 나만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막 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쪽배기 그릇이라 그러나요? 그릇이 좀 거기에 좀 가시가 들어있거나 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바울도 개종해서 22년 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데라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것을 영적 예배를 모든 사람은 그릇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안아주는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말씀 다 하시고 이래냈어요. 네가 웬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그러면 그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은 머리 위에 무슨 불을 올려놓는다 그랬죠? 네? 그런 이야기 거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12장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면서 이 세상을 봐라. 지금 네로 왕이 지금 저렇게 악하게 놀잖아. 13장 이야기예요. 네로 왕 저 악한 거 저거 내가 저렇게 만들어 놨단다. 이 사물을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 악한 놈도 내가 만들어서 지금 저거 악하게 노는 거다. 그러니까 네로 왕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아라. 바울은 특히 네로 왕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나중에 68년에 그놈은 네로 왕이 바울을 순교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양반 내가 지금 들어서 쓴다. 그 바울이 이것을 딱 깨달으니까 이 사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정치 문제 이렇게 해서 막 우리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개 나쁘다, 나쁘다, 김일성이 나쁘다, 김정은이 나쁘다, 무슨 아무개 대통령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나쁜 건 나쁜 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 나쁜 걸 가만히 열중시하고 놔둡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뭐냐면 우리가 무찔러면 된다. 아무리 무찔려고 해봐야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무찔려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도 예수님이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너 고생한다. 그렇지만 그릇이 그 정도 그릇된 사람들은 무찔러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저 알메니아주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지만 저놈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큰 그림 예정론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정론 안에는 알메니아주의가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쁜 왕은 나쁘다고 말은 해주는 필요가 있어요. 나쁘다. 그렇지만 그놈을 없애버리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없애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저 삼김 제도를 없애려고 70년을 그냥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려지겠는데 지금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목사님 열중시하고 가만히 안 해. 하세요. 나쁘다는 알려줘야 돼. 그렇지만 나가 함으로써 저놈이 무너진다.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될 거다?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다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소화하세요? 예. 우리가 오늘 이 큰 그림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면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창중에서 운행되고 있구나. 그리고는 사람마다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과 은사의 분량, 믿음의 분량과 데라에게 주신 것과 여기에 나홀에게 주신 것과 하란에게 주신 것과 롯에게 주신 것과 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지금 있는 이 유명 인사들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조금씩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은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안 하고 뭐 아주 골치 아픈 일도 있잖아요. 그냥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다 변하는 게 주님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요? 평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그것이 무슨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긴 하지만 그 주권자의 손에서 내가 하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데라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을 조교팀장으로 세우는데 조력했던 부친 데라.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수고 많이 아빠보다 많이 했겠지만 내가 볼 땐 상급도 데라나 맞먹을 것 같아요. 데라도 상급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황 목사님도 풀타임으로 주님 일을 하니까 우리보다 상급이 많겠죠. 그렇게 했으면 난 좋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파타임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하고 나눌 것 같아요. 예. 파타임이 더 힘들죠? 세상 일 하면서 하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마음을 가져 편하게 주님을 섬기며 기쁨 안에서 섬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이제 우리 이 찬양이죠. 항상 우리 부르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이 멋있는 예수님을 한번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메시지와 연관되고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로서 날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면서 부르세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할 길 마저 없도다. 내 마음이 양벌쪽에 그대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맺고
이 저자가 예수님을 저 산 밑에 백합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세요? 산에 있는 외로운 깨끗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신선하게 해주는 백합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백합화처럼 우리가 산을 다니면서 그 험난한 산 꼴짝이를 가다가 이쁜 백합화가 딱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듯이 그런 의미에서의 백합화로 형성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어두움 속에 있다가 아침에 새벽별이 쫙 비치는, 그 아침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1절부터 다시 좀 해봐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 그러면 예수님이 상당히 기뻐하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끝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일 것이 없도다. 잠깐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가 되죠? 오늘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주변의 직장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소화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요. 예? 다 다르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백합화를 보는 것처럼, 새벽불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바꿀 때 조금씩 바꿔줘요. 1절 다시 해봐요. 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평화에게 교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일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다루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보리 두렵 참고 참나무가 걷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을 먹이시네 그를 드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일 것이 없도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해요. 2절과 3절 다시. 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는 중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모르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노력정고 장봉 돌아보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이 영웅 모니시를 강하게 가리고 나와 친히 저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산 밑에니까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 저희들이 오늘 바울이 깨달았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데라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듯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셨듯이 다 모양새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사이즈가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른 것을 바울도 깨닫고 주님, 이것을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내가 안아주고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러면서 깨어나주는, 격려해주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점프하고 뛰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씀 속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 영적 예배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또는 작은 수준의 영적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단위의 고차원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스토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듯이 데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낮춰놓고 숨겨놓지만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임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데라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타나질 않지만 그런 분들을 내가 영의 눈으로 떠서 보고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에게 그러한 사람인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는 데라와 같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주여, 뒤에 숨어서 많은 삶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데라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여럿 있습니다. 주여, 데라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 순종케 하심, 전파케 하심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